네, 오늘 말씀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권위, 권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권위에 말씀을 붙잡고 이 권위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마다 다 사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배운 대로 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어떤 남편에게 물어봐. 뭘 물어봤냐? 이 남편이 아내를 굉장히 사랑한대요. 차에 치일 뻔한 상황이 아내에게 벌어지면은 남자들이 거의 8, 90%는 다 아내를 구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뭐야 생명을 걸고 구하는데 자기가 다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어도 아내를 구한다는 거야. 그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마트는 못 가겠대요. 남자 이마트는 못 가겠다는 거야. 보면은 그리고 이제 여자들 있잖아요. 남자랑 같이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고 싶고 또 같이 손잡고 산에도 가고 싶고 어, 요- 요즘에는 여자가 그런 게 많은데 간혹 여자 같은 남자들은 남자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여자랑 다 손잡고 산에도 가고 싶고 오손도손 얘기하고 싶은데 여자들도 이성적인 여자들이 있거든요. 저때 저리 가라. 보면은 근데 이제 이해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뭘 이해해야 되냐면은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남편한테 당신이 본 엄마 아빠는 어떻게 자랐냐? 그러면은 맨날 싸우고 자란 애들 많다고 보면 아빠는 맨날 없었고 엄마는 맨날 일 다니고 치여 살고 집에도 안 계시고 그러면 그렇게 자라온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보면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뭔 얘기를 해야 되는지 쉬는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본 게 없어. 본 거. 근데 이상하게 옛날 어른들 보면 애를 열 몇 명씩 낳고 일곱 여덟 명씩 낳는데 애는 낳았어 방학간이라도 낳는데 근데 부부 생활을 방학간에서 같이 살았는데도 본 게 없죠. 어떤 집들은 이렇다니까요. 보면은 아버지랑 어머니랑 둘이 맞상을 뜨고 밥을 먹고 나머지들은 다 밑에서 같이 이렇게 뭐 심한 집은 어떻게 하냐면은 안방에서 먹고 엄마랑 그리고 아들이랑 먹고 그 밖에 마루에서 가족들 우르르 몰려가지고 먹는 집도 있어요. 여름 같은 데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계속 자랐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죠. 어, 어떤 집은 이렇게 교육받잖아요. 뭐냐면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고. 어, 설거지하면 고추 떨어진다고. 요즘에는 그런 남자들은 결혼해도 거의 이혼해요. 보면은 왜냐 안 된단 말이야. 시대에 안 맞단 말이야. 구시대 옛날 농업 시대에 남자들은 열심히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하고 여자들은 가정 살림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을 때는 그게 맞죠. 그거를 뭐 조선 500년, 고려 500년, 뭐한 몇천 년 동안 살아오던 것이 한꺼번에 바뀌진 않는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도 아들 있잖아요. 아들, 네 양말 개, 그리고 네 팬티 개고, 너나 아빠 거도 넣어놓고 아빠 거 노는 거 보면요 아무데나 빈대다 다 때리 넣어요. 그럼 안 되지. 열어보고 뭐가 들어있나 보고 들어있는 데다 이게 넣어야지. 오늘 애들도 설거지 시켜. 남자애들도 시키고 여자애들 시키고 여자애들 이게 내가 이제 음식 만들어 줄 때는 보면서 만들어 주는 거 이게 가르친다. 공부 잘하는데 엄마들이 이런 애들 있거든요. 여자애들인데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간식도 다 해주고 모든 거 다 해주고 그리고 대학 보내잖아요. 그래서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그거 거의 100% 이혼해. 보면은 왜냐하면 사람이 돈 버는 거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해도 해야 되고 사람 이해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도 이해해야 되고 이게 뭐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보면 목사님 그러면 파출부 시키면 되죠. 아니 파출부는 시키는데 파출부가 절정 12시까지 라면 끓여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보면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들도 아무리 요기를 못해도
하나는 잘 만드는 거를 연습을 하라고. 애들한테 하나 잘 만드는 걸 연습하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근데 사람들 요즘 또 아빠들이 먹을 것도 잘해주는 아빠들도 많거든요. 근데 먹을 걸 잘해주는 아빠는 많은데 아빠랑 대화하면 불편한데 걔랑 뭐로 밥을 먹겠어요? 응, 그냥 알아서 먹을게 이러죠. 보면 아무리 잘해줘도 음식을 잘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에 포인트가 있냐면은 얘랑 이게 돼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아니 저는 이게 결혼하기 전에 이런 룰을 내가 만들었어요. 자녀를 낳고 나면은 내가 설교 준비를 하거나 기도를 하다가 애들이 올 경우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걸 멈추고 애랑 얘기를 할 거다. 왜 왔는지. 뭐 어쩌자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 문제집 풀다가 나한테 돌아보고 아빠 어쩌죠. 기도하면서 그래 왜 그냥 또 고개 돌아가니까 아빠 듣고 있어? 듣고 있지. 그럼 왜?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뭐? 왜? 뭐? 어, 왜 그러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름에도 응답하신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대. 사랑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뭐 하는지 그거를 캐치해내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모가 나한테 결혼해가지고 자꾸 골뱅이 무침을 해주겠다는 거야. 처음에는 먹었죠 골뱅이 무침. 어. 근데 내가 안 먹어보던 거야. 근데 자꾸 먹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맛이 익혀지더라고요. 먹을만 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자기는 그걸 잘하나 봐. 그러니까 이게 통했어. 직장 다니면서 같이 하숙하는 사람들이랑도 골뱅이 무침이. 근데 나한테는 골뱅이 무침이 안 통해. 무침하면은 오히려 뭐냐면은 저거 있잖아요. 열무김치에다가 그거를 먹는 게 나에게 더 맞단 말이에요. 그걸 어머니가 해준 거죠. 그럼 어떤 게 맛있냐? 맛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익숙한 게 맛있게 느껴질 뿐이라. 그잖아요. 보면은 그 내가 이제 나중에 얘기했죠. 나 골뱅이 안 좋아한다. 골뱅이 안 좋아한다고. 아니 그러냐고. 그럼 딴 거 해주라고. 다른 거 해주라. 뭐냐면은 그거를 처음에는 받아준 거죠. 자기 죄인데 주니까. 근데 뭐냐면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 그러면 항상 자기식 사랑을 한다고요. 친구가 교인들이 나갔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교인을 가족같이 생각한다는. 근데 야 가족같이 생각 안 하는 목사가 어디냐? 그러니까 그래서 나간 사람들한테 가서 찾아가고 3번 찾아갈 거라는 거. 찾아가지 마. 찾아가지 마. 불편해하면은 가지 마. 근데 불편해하는데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대.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괴롭힘이지. 그렇잖아요. 보면은 찾아가도 타이밍이 중요해. 어쩔 수 없이 만나졌다.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 갔다. 그러면은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은 지나가는 개도 반갑단 말이에요. 보면은 위로가 되고 그때는 괜찮죠. 근데 이제 교회를 막 나갔는데 나간 지 일주밖에 안 되고 막 연거푸 3번 찾아가잖아요. 미저리로 느껴진다. 오금이 저린다니까.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람이 만났을 때 그래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을 때 편해졌을 때 근데 만나면은 괜찮은데 그러면은 안 돼.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사랑한다 라는데 그게 과연 사랑일까라고 질문을 해봐야 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 하나님은 무엇 할 때 어떨 때 사랑이라 느낄까요? 그걸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고민해 봐야 돼. 그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우리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우리 식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한 번은 제가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간호사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무 짜증 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자기를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겠다고 사업을 하고 싶다. 밤낮으로 나가서 술 마시고 사업을 위해 인간관계도 확장시키고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이 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집에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대. 집에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대.
그게 부인의 소원인데 부인은 사장님 만들어줘.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겠다고 애쓰는데 그게 과연 그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물어보라니까요. 자녀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청소년 자녀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이나 줘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또 안 하던 짓 하려 그래? 안 하던 짓 하려 그래. 같이 있자, 같이 놀자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이던 부모들은 애들을 안 놀려 그래. 왜? 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은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야 된다. 이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 시커 했으니까 나는 오늘 아들이랑 딸이랑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 근데 그 아들은 딸들은 고민들이 있다니까요. 학교에서도 고민도 있고 뭐 힘든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그게 더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 뭐냐면은 아이들도 맞아. 아이들도 엄마를 찾아올 때가 있고 엄마를 떠날 때가 있고 응원만 받고 싶을 때가 있고 있다니 과정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을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알아가야 돼.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 사람의 관심이 뭔지 알아와야 된다. 저희도 우리 애들 있잖아요. 애들 있으면은 애들이 자기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그럼 내가 뭐 잘 모르죠. 그런데 그래도 귀담아 들어봐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귀담아 들어본다니까요. 왜 그러냐? 걔의 생활이니까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들어보면 뭔 논점인지는 알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왜 얘기를 하는지 그냥 얘기를 하는 건지 자기가 고민 있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재밌어서 얘기하는 건지 그러면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된다고 애들 이름도 익숙해지고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도 익숙해지고 선생님 담임 선생님은 과목을 뭘 가르치나 저희 첫째는 중국어 가르치 요즘 둘째 선생님은 자꾸 애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10년 쉬고 왔다가 복직을 했는데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하나 봐요. 선생님도 올드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을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병관에서 맨날 안 오셔.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낀 것 같아. 그러니까 임시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저걸 하죠. 보면은. 근데 거기서 또 애들은 애들이 있어. 초등학교 5학년 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유 저 선생님은 차라리 1, 2학년 맡았으면 좋았을 텐데 고학년을 맡으셔가지고 짬밥 있으면 고학년 맡은 것 같은데 자신 있고 했지만 요즘 애들이 선생님한테 대두고 욕하고 그래요. 애들이 미쳐 돌아가가지고 초등학생인데 그러면은 다 뭐냐 그 교장선생님 막 끌고 가서 너무 심하면 이제 딴 학교로 보내버리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애들이 그런 학교에서 우리 둘째 딸이 학교 다니니까 따라와질 수밖에 없어. 네, 기도하자. 기도하자. 선생님 싫어하면은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게 되면 나중에 학년 올라갈 때도 중학교 올라갈 때도 성인이 싫어하면 공부가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획인 것 같다. 반대로 막격산 것 같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 알아야지 찾아내죠.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하는데 뭘 설명하냐면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전날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고. 우리가 나무가 말라도 하루 만에 뿌리채 마르진 않아요. 근데 뿌리채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의아한 거야. 왜 말랐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죠.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선생님이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 보면은 동문서답을 잘하세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그러면 쓰면은 말랐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랐다라고 이러면 말랐다 안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동문서답하게 어떻게 하시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이겠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을 믿으라. 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묻는 의도에 대해서 싹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 묻는 의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답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가정을 그려야 돼요 머리에다가. 지금 애가 학교 가서 또 학교 생활은 어떨까 그리고 뭐 그리고 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힘든 거 있을까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까 지금 얘가 어디로 오고 있네 가고 있겠네 이걸 내가 그려야 돼요. 보면은 그리고 얼굴 표정을 보고 상황을 알아야 돼.
느껴야 돼, 느껴.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걸 왜 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뭐라 하냐면 그 한 발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한 일주일 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주일 사이에 이제 떠나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긴 하지만 이들에게 엄청난 앞에 시험이 앞에 있어요. 시험이. 그 앞에 시험이 다가와요. 그 시험에 이들이 넘어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거든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지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뭐랑 연결시키냐면은 기도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기도랑. 어, 기도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떤 기도? 이 산더러 바다에 들려 던지라 그러면은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되리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관계된 사람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면은 아까도 우리 그 생이 청년이 물어보더라. 오늘도 장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뭐. 근데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사수인데. 근데 가장 어려울 때 찾아가는 거는 굉장히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어떻게 가야 돼요? 차고 가야 되고. 충주더라고요. 충주는 그래도 고속버스가 있다. 근데 이 돈이 이게 뭐냐면 차를 가져가면 어떻게 되고 막 이거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친구는 이게 고민되니까 보면은. 근데 뭐 네가 운전도 연습해 보려면 차를 몰고 가도 돼. 그리고 혼자 가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같이 간지 알아보고. 뭐 내가 알 수 있는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정도밖에 못하죠. 그래도 뭐냐면은 도와주는 거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면은 앞으로 일어나야 될 시간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아이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되냐, 무엇을 인도해 줘야 되냐 이거를 알게 된다니까요. 어, 여러분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 있으면은 알게 되잖아요. 보면은 아이고 이제 제 친구 내 친구가 그 친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 봤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하냐면은 요번에 저걸 보내자. 화환을 보내자. 그 친구들한테 전화를 싹 돌리더라고요. 뭐왜 그런가 보니까 1등으로 화환을 보내겠다. 친구로서. 자기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때 친구들이 왔는데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1등으로 화환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애들한테 전화를 다 돌린 거야. 지도 운전하고 바쁜데 화물차 운전하고 바쁜데 그걸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 봤으니까 힘들어 봤으니까 되고 났으니까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보면. 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누가 돌아가실까 이제 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자기는 온다 그랬는데 늦어져 늦게 왔다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알아줘요. 그 사람의 마음과 심정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줘요. 알아주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은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뭐 하냐면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뭐냐? 기도의 비밀을 필요한 것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필요가 없죠. 자신이 곧 예수니까 예수는 그냥 말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올라? 우리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기도 열매가 안 일어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잘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14장에도 보면 이거를 뭐로 많이 표현을 하냐면은 나무로 표현을 많이 해요. 나무.
우리가 이게 채소를 심으면은 봄에 심으면은 빠르면은 여름 전에 나죠. 그써 먹잖아요, 보면. 근데 이 과일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요.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나무가 어떻게 하냐? 그게 나무로 자라야 돼요.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리고 처음에 열리는 거는 이제 뭐 게 살구, 뭐 게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다 따다가 다 떨어뜨려요, 일부러. 그래서 다시 거기다 이 영양분을 넣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몇 해 더냐. 그래서 보통 보면 7년, 8년. 이 포도나무 같은 경우도 7년, 8년 나무가 자라야 그래야지 열매를 맺히게 돼요. 신앙도 비슷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잘 안 올까요? 기도하는데 왜 열매가 잘 안 일어날까요? 나무가 안 된 거예요. 나무가. 나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나무가 안 돼 있으면 열매가 나도 상품성이 없고 나지도 않고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 나무들 있잖아요. 보면은 가끔 뭐 머루가 있더라. 머루도 있고 간혹 보면은 키위 같이 생긴 것도 있어요. 키위 같이 뭐 다른가 뭔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열매가 잘 안 나요. 근데 간혹 보면 열매가 잘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열매가 잘 나는 것들 보면은 물이 많고 낙엽들이 잘 쌓여주고 잘 썩은 데들. 그런데 떨어진 것들은 잘 자라요. 그러면 그런 데는 지나가 보면 꼭 그 해에 가 보면은 거기 꼭 있어요. 보면은 그건 뭐냐면 양분이 좋고 나무도 상태가 좋고 물도 그리고 햇빛도 적당히 다 받아지는 곳에서 오랜 동안 이제 자란 나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보다는 자꾸 짜증나는 화해 열매를 맺든지 분노의 열매를 맺든지 파괴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치유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도 보면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3년 동안 집중하는 시간. 매일 예수님과 일어나서 따라다니고 같이 전도 현장 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3년이라는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도 전도하는 것 포함되어 있지만 초점은 어디에 되어 있냐면은 12제자에 초점이 되어 있고 마가다락방에 한 120명의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세우는 데 집중시킨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가정 뭐 나무를 같은 데도 보면은 사과나무를 심었다. 그러면요. 열매가 안 열리는데도 농부들이 가보면은 계속 매년 봄에 되면은 뭘 해요. 어. 아니 아직 열매도 안 거두는데 뭘 한다니까요. 뭐냐 거름 주고요. 나무 가지가 좀 이상한 거 가지 치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무를 계속 잘 자라게 쏟아 부어요. 열매 거둘 때만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친구가 뭐냐면은 저걸 했거든요. 과수원을. 과수원인데 제가 제일 맛있던 거는 살구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살구가 비싸요. 왜 비싸요? 살구가 엄청 잘 썩어요. 잘 썩으니까 유통기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다가 학교에 갖고 와요. 팔지도 못하고 뭐 거기 강원도니까 멀리서 뭐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막 나눠줘요. 근데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바로 딴 거. 전날에 딴 거 아침에 갖고 와서 먹으면은 그게 맛있어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 시장에서 보니까 살구 잘 안 팔고 팔아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그 나무의 특징이 그런 거죠. 보면은.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열매가 안 나냐? 기도해서 열매가 나는 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다 없다 거기에 막 신경 쓰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를 계속 시키는데 성도들이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지요? 응답이 없어요. 나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니 나무가 그 나무가 건전해져 선한 나무가 되어져야 선한 열매를 맺지요. 근데 내 마음에는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데 이거 가지고 열매가 날 수가 없잖아요. 나도 어떤 열매 나죠? 질투의 열매, 시기의 열매, 우상의 열매, 분쟁의 열매 이거밖에 안 자라잖아요. 여러분들이 열매가 없는 게 아니고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축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3년 쫓아다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3년 정도는 내가 집중적으로 아침 일어나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보면 좁은 문으로 가라. 그리고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뭐냐면 선택받고 합당한 자는 적기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 왜 그러냐?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죠. 자기 기질대로 사는 거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하는데 이상한 내용을 또 여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든지 용서하라. 내가 누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 사람이 잘못해 내가 화가 난 거야. 근데 이 화가 난 그 혐의가 있거든. 그걸 용서를 하래요. 성경 보면 이런 말씀이다. 너희들가 예배하기 전에 영제와 화목하지 못한 게 있으면 화목하고 와라. 마태복음 5장 24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이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니 기도하는데 무슨 용서하고 사하여 주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에 제일 막힘이 뭐냐라는 거야. 막힘이. 제일 막힘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게 막힘이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그게 막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성도들 보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아니면 불신자랑 결혼하고 그러면요. 제일 많이 싸울 때가 토요일 저녁이에요. 토요일 저녁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충만 받아야 돼요. 토요일 저녁에 성도들이 제일 많이 싸워요. 목회자 가정이 제일 많이 싸우는 날이 토요일 저녁이에요. 토요일 전날 밤. 그러니까 저는 결혼해가지고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네, 설교 준비하고 뭐 주보 준비한다고 늦게 들어갔죠. 그럼 들어가면 자요. 그건 지금도 그래요. 보면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 토요일 저녁. 우리 어제 좀 일찍 들어갔거든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 아빠 농구 한 판 하러 갈 수 있어? 토요일 저녁인데. 왜?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다 안 하고 왔어? 그러더라. 오늘은 안 되고 내일은 가자. 내일은 가자. 보면은 주일은 그래도 저희 저녁은 기도해야 돼. 성도들을 위해서. 일찍 끝난 거는 기도를 안 하다가 와서 일찍 끝난 거야. 그 아들한테 이제 저거 이해를 시키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주말이고 쟤는 주말이시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항상 이게 갈등이거든요. 목회자 가정들도 보면은. 근데 뭐냐면 그걸 내가 이해를 시켜야죠. 그걸 왜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애한테 욱박질러도 될 일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 너희들이 서서 기도한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야. 무릎을 꿇는 기도도 간절한 거고 서서 기도하는 것도 간절한 건데 더 힘든 건 어떠냐? 잠깐은 무릎 꿇는 것도 힘들고요. 서서 기도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서서 기도하면 좋은 게 있어요. 좋을지도. 근데 서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 소리치면서 기도한다. 소리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소리치고 기도하고 손들 그런 식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너희 마음에 혐의가 있다면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 그게 뭐냐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막힌 담들을 보여주세요. 뭐 이 내가 기도가 되는데 왜 기도가 안 되는지 그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그거를 빨리 회개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용서해달라. 근데 이 기도를 안 하면은 그게 안 보여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나무가 열매고 열매가 다 따야 된다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은 나무가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나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나무가 어린 아이 같은 나무면은 작은 나무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 뭐 화가 난다 그래도 화내면 안 돼. 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하나님 모양 같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즐겨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미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쌍꺼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성도들이 제일 미워하는 대상인 게 부모인 경우가 많아. 부모 때문에 이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아버지를 위해 70일 동안 곡을 하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 헝헝 울어요.
내가 가만 생각해 봤다니까요. 뭔 생각을 해봤냐?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한테 뭐 한 게 있나? 어린 시절 잠깐 데리고 있었던 거. 그거밖에 없고 17세 이제 떠나갔으니까. 근데 이 야곱이 요셉이 그걸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울까? 고민이 되더라. 생각해 봤어. 왜 그렇게 울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왜 그렇게 울까요? 늘 기도해서 운다. 왜 그렇게 울까요? 네? 못하신 게 생각나서. 뭐 17년 동안 애굽에 데려가서 계속 있었는데요. 내 생각엔 그래. 뭔 생각이냐면은 사랑이 많아서 아닐까. 어, 사랑이 많은 사람은 나에게 조금밖에 안 해줘도 많이 해주고 싶어. 근데 사랑이 적은 사람은 조금밖에 안 해줬다는 거야. 조금밖에. 그거 아닐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요셉이 많은 사랑을 받고 보니까 아버지를 많이 사랑. 형들이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 요셉이 형들을 해할까봐 찾아오자 본단 말이에요. 그 찾아와서 얘기를 하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 동생이 너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요 야곱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요셉들이 형들이 불안해가지고 그 당시에 흔히 형제간에도 복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형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준 거 아닐까? 그래서 동생한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죠. 그때 요셉이 울어요. 엉엉 운다고요. 그왜 우냐? 형들이 아직도 이렇게 죄책감을 갖는 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거기다 대고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손자와 손주를 내가 보겠다. 3대를 책임지겠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 사랑받은 거 가지고 그 성경 보면은 이 에브라임의 3대와 그 므낫세 3대까지 먹이고 입혔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그 70명이나 되는 그 가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민족을 이룰 때까지 엄청 퍼먹여요. 땅도 다 주고.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낙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은 그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려면은 너희들 마음에 누구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런 마음에 오는 그 죄악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요. 오늘 말씀에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성전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거느실 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루라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성전에 가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과 맞아 떨어지는데 뭐냐면 사랑이 많아서 그래요.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한 사람도 한 영혼이라도 귀중히 여기려고 그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긴다. 한 영혼을 뭐라 보라고요? 천하보다 더 귀중히 여긴대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천하보다 귀중한 존재이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아, 그래, 목회를 못하겠더라니까요. 왜 못하겠냐? 이게 내게 하나다. 아주 못해. 근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아, 영혼들 사랑하겠다. 사랑이 뭐냐? 뭐 심리학에서도 배우고 교육학에서도 배우고 결국에 보면은 그거는 뭐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더라.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기도고 아는 것만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또 사랑은 뭐냐? 그 사람한테 소망을 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믿음을 심는 거고 그 사람에게 뭐냐면 수고하는 거죠.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해요. 예수님의 속성이 세 가지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면요.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자꾸 관심 가지면서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도울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면 할수록 나는 결론이 하나 나더라고. 기도밖에 해줄 게 없네. 기도밖에. 두 번째 뭐냐면은 응원해 줄 것밖에 없어. 잘할 수 있어. 축복하고. 본면아. 잘못하는 거 뭐라 그러는 거는 별로 안 해도 돼요.
별로 안 해도 진짜 별로 안 해도 돼. 고치려 그러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야. 고치는 건 뭐냐면 내가 편하려고 고치려는 게 많아. 어, 내 원하는 대로 고치려 그러는 거야. 그건 아니지 보면. 그래서 뭐냐 예수님께서 건네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가르치는 일을 누가 가르치라 그랬냐? 또 두 번째는 그 앞에 보니까 성전을 종사하실 때 물건 팔고 이런 것들을 다 몰아냈어요. 그게 대제사장들이 허락한 일들인데 그거를 몰아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뭐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거는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응답이 온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려니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기도하면은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응답 오고 있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거둬지는 시간표가 아니라 나무가 만들어지는 시간표. 가시나무가 만들어지는 시간표가 아니라 뭐냐면은 감람나무와 같이 올리브 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 권위는 누가 주신 거냐? 하늘에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너에게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게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우리가 목회자들이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주냐?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줘요.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직분도 목사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히 여겨야 돼요. 직분에 대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권세예요. 권위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의 그 학교 반의 이름이 예찬이라니까 이름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인데 공부도 안 하고 무기력하고 맨날 게임하고 수업 시간에 자고 그 친구들이 옆에서 그러는 거야. 야 예수님이 그러면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라느냐?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옆에도 듣고 목사 딸인데 얼마나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나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 내가 그죠? 걔를 위해 기도해야지. 뭐라 그러지만 말고.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어보면은 길에다 밟히잖아요. 길에 밟히잖아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은 빛의 사명을 놓쳐버리면은 우리 때문에 어두워진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머리를 굴려요. 요한이 세례라.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니까 31절에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31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라 하면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은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이들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인들은 뭐냐면은 교회 장로들이에요. 여기 앞에 숭실대 있잖아요. 숭실대에 교수가 되려면은 반드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 직책과 세례 받은 거랑 이걸 내야 돼요. 기독교 학교들은. 기독교 학교 교수들은 그걸 내야 돼요. 중앙대.
중앙대도 기독교 학교죠. 근데 선배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연못 앞에다가 용을 갖다 놨어. 용을. 졸업생들이 엿 먹으라. 엿 먹으라. 그걸 갖다 놨어. 근데 그걸 함부로 철거하지 못한대. 보면은. 기독교 학교들은 다 보면은 교수님이 채용할 때 세례 성도해야 돼요.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더 하지요. 대제사장, 그리고 뭐냐면은 서기관, 장로들은 다 교회에서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뭐 하냐면은 돈벌이로 하는 거예요. 돈벌이. 돈이 중심이에요. 먹고 사는 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의논을 해요. 뭐라 의논하냐?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그를 왜 믿지 않느냐? 세례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얘기했거든요. 왜 그를 믿지 않느냐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가 사람으로부터라. 그럼 세례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은 온 백성들이 그를 선자로 여기는데 왜 너희들 그를 따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론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뭐 하냐면은 자기의 돈벌이만 할 생각인 거죠. 그걸 사꾼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사꾼자들이에요. 보면은. 우리도 이런 경우가 된다니까요. 뭐냐면 우리가 돈에 유익하다면은 내 삶에 유익하다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 위주로 살아야지.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의 나무가 되어야 믿음의 나무가 되어야 열매를 맺지요. 그 열매만 따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열매 때문에 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나무도 좋든지 열매도 좋든지 하지 나무만 좋고 열매가 안 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뭘로 하냐면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여러분 자녀를 보고 여러분을 볼 수 있다니까요.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죠. 엄마 아빠 언어를 쓴다니까요. 엄마 아빠 사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내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보면은 엄마 아빠 신앙생활이 나와요. 근데 잠깐 속이는 건 된다니까요. 근데 오랫동안 하면 안 돼. 그거는 안 돼. 목회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니까요. 그 뭐냐면 가짜라는 거죠. 이들이 다른 거에 치우쳤다는 말이에요. 보면은 예수님 얘기야.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올라갈 때도 여자들이 막 따라가면서 울잖아요. 남자들 다 톡겼어요. 손해 볼까 봐. 다 도망갔다니까요. 여자들이 따라서 막 울어요. 근데 예수님 뒤를 돌아보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기도의 비밀을 너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너희 자녀들이 많이 흔들릴 텐데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평가받을 때는요. 신앙을 평가받을 때는 열매를 보고 평가받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발자취들 이게 여러분의 열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해할 필요도 없어요.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응답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끝났는데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쭉 읽어가면서 끝낼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또 다른 말을 또 하세요.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느니라. 첫째 아들은 간다 그러고 안 갔어.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러고 갔어. 누가 아버지 말을 들은 거냐? 어, 둘째 아들 행위를 행한 자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거는 뭐냐면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말로는 다 알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근데 이 세리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사도 아니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들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창녀들 더러운 것들 병든 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와서 시비를 걸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겠냐? 원래는 장남이 그 뭐냐 장손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손은 안 들었는데 복 없는 차남은 들은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복이 임한 거죠 보면. 어떤 게 믿음이냐? 우리가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많이 몰라도 된다니까요 성경을요. 어, 사는 게 믿음이에요. 제일 힘든 게 그거더라. 아 목사님 꼴보기 싫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렇더라. 싫은 사람 싫고 좋은 사람 좋지요. 그게 사람인지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싫지요. 우리가 교회를 옮길 때마다 시비 거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와 짜증나요. 근데 내가 회개케 하는 건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한테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저들을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국률을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저렇게 나에게 해코지하네요. 저주 받으려고 저러니 하나님 저 영혼이 불쌍합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 가운데 일어난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전도 안 될 거 하면서 누구한테 먼저 가냐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해. 왜냐 그 속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더라도 회당 가서 맨날 전도해. 어느 지역 가면 회당부터 전도해. 욕 바가지로 먹고 나와요. 두드려 맞고 말이에요. 돌에 맞아 나와요. 근데 자기는 그거 자기 사명인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가 구원받았고 돌로 치는데 자기가 앞장섰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을 꺾을 때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자에서 사랑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리죠. 보면 그래서 바울은 편지 같은 거 쓸 때도 그 이름대로 꾹꾹 눌러 써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한테 제일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그게 뭐냐면요. 그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것이고 그게 축복된 거라면 그걸 지어주는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들어요. 다른 한 사람이 비유를 들으라.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예수님께서 뭐냐 비유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포도원만 만든 게 아니라 산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집 자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망대까지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 포도원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 주인이 외국에 나가 살면서 거기다가 농부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매가 이제 거둘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매년 간 게 아니라 이제 나무를 심어놨으니까 이 나무가 이제 자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이제 몇 년,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열매가 맺었겠니 하고 그 열매를 거두려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가니까 어떻게 하냐? 농부들이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잡아다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버린 거예요. 세 명을 보냈는데 한 명은 죽여버리고 한 명은 때려버리고 한 명은 돌로 쳐버렸어요. 돌로 쳤는데 안 죽고 돌아온 거죠. 세 명 보내서 한 명은 죽어서 와요. 그런데 다시 종들을 보냈는데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후에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냐.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이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으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들이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냐.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다른 사람에게 농부들에게 새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원래는 농부들을 의미하고 그들이 아들이 오면은 새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안 내어주고 아들을 죽이죠. 그래서 촛대가 옮겨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교회를 쓰지 않고 이방인 교회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모퉁이가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들이 빼앗겨요.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으니라. 이방인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누구든지 영접하면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촛대를 하나님 옮기시죠.
그리고 뭐라 밑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돌이 떨어져. 이 돌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말씀을 들었긴 했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 다 망해요. 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예수를 믿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유대인들의 말은 뭐냐면은 산다는 게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된다. 목사님,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시오. 하나님, 나는 이 직장을 사랑하게 해달라. 여기 와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 이게 1순위여야 돼요. 1순위. 사랑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그 다음 나와요.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하냐. 하나님, 나의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사랑하게 해달라. 부부 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거를 기도하시라고. 그게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하려고 잘 골랐잖아요. 골라서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어, 오토바이 피하다가 덤프트럭에 들이박는 거 마찬가지잖아. 보면은 와, 이게 뭐 독한 여자를 내가 만났네. 이렇게 깨달잖아요. 그 독한 여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독해진 거지. 어, 내 남자로 만들려고 내 여자로 만들려다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보면은 잘못된 거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 자녀를 낳으면서 저 착각하잖아요. 아, 우리 자녀는 공부를 잘할 거죠. 다 내 말을 잘 들을 것이고. 웃기네요. 너도 내 자녀들 키워보는데 말 들을 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파악해야 돼. 기질을 파악해야 돼.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해야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신분 시켜보라. 뭐라 그래요? 왜 날 시켜? 동생도 있는데 형도 있는데 이러지요. 여러분들이 잘못 심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꼭 왜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고 너를 위해서 사랑해서 해주고 도와주면서 해주고 그러면은 아이들도 나를 도와줘요. 사랑을 심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랑을 거두어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뭐냐면은 함께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함께 있는데 안 불편한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편이랑 남편이랑 같이 얘기하겠다고 방에 들어가면은 남편들이 도망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남편을 많이 안 사랑해 줬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죠. 함께 한다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면은 내 말만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말만. 애들 만나서도 얘들아 어디 좀 가자. 왜 또 시비 걸려 그러냐고 쳐다보잖아요. 시비 걸려. 그건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맞춘 게 아니에요. 야, 오늘은 회식을 하자. 그래? 그럼 뭐가 좋을까? 짜장면 먹자. 아빠가 좋아하는 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 그걸 먹는 거 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잖아요. 뭐 우리 성도들 보니까 바닷가를 좋아하더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 바닷가 가가지고 뭐 하냐? 애들이랑 놀아주러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이 놀러 가더라고요. 자기들이 시커 놀더라고요. 오면은 그건 바닷가 간 게 아니에요. 애들 바닷가 싫어해 그러면. 오면은 애들이랑 놀러 가야 되잖아. 애들 좋아하는 데로 가야지. 애들 리즈를 맞춰야 되잖아요. 안 맞추는데 그럼 내가 가끔 그들의 리즈를 맞추면 애들도 우리 그걸 맞추죠. 서로 맞추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알아가는, 알아가는 거. 사랑은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나무부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도 마찬가지니까 열매부터 따려고 하면 안 돼요. 어? 사랑하는 나무를부터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열매가 계속 맺지요.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고 자꾸 나무만 따려 그러면은 힘들다니까요.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편하고 쉬고 힐링이 있고 편안하고 서비스가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 좋네 자꾸 오다 보니까 이게 단골이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보면은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그 사람들 얻으면요 자꾸 비싼 거 먹어주고 그래 팔아주려고 그래.
팔아주려고 그러죠. 근데 내가 먼저 막 이게 이 사람한테 뭐 뜯어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요즘 세상은 다 뜯어먹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금 떼가고 못 떼가고 다 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는 민감해요. 근데 뭐라도 요구르트 하나 더 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주려고 하고. 그래서 집 어떤 집은 이름이 뭐냐 막 퍼주는 집이야. 막 퍼주는 집. 그러니까 이름만 해도 사람이 마음이 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한다, 뭘 주고 싶고, 뭐 더 반갑게 가려고 그러고, 얼굴이라도 휘고, 어,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침에 깨울 때도 이 새끼들 왜 이러냐. 엄마가 어제 일찍 자랐잖아. 그러면요, 애들도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안 좋네. 일진이 안 좋네. 오늘 어, 하늘의 낙엽도 조심해야겠군. 뭐냐 아니 사랑한다 가서 안아주고 시큰시하면서 여기 엉덩이 도 아이고 피곤했나 보네. 좀 더 자. 그러면 애들이 좀 더 자나요? 일어나야겠다 생각.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앞에 큰 시험이 있는데 이들에게 사랑으로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위 가지고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주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사랑으로 꽃피우도록 자녀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사랑이 나타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